우리나라에는 12월 달을 가리켜서 정리의 달이다 라고 그렇게 혹자는 말을 합니다. 마치 집안 구석구석 깊숙이 쌓여 있었던 먼지를 털어내고 정리하지 못했던 서랍들을 정리하듯이 우리 마음의 방도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저녁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지불식간에 형제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 잘못한 일들,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회개하면 더 좋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잠자리를 드는 것은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12월을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한다, 또 1월 첫째 주를 새 출발한다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의 각성을 위해,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한다면 우리 마음의 방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에 끝장내고 그리고 2026년도에 새형 새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을 다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올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지우고 싶었던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서운함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정과 교회 안에, 또 직장과 친척들 안에, 친구들 안에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풀지도 못한 1년, 2년, 3년, 4년 뒤에는 꽁 해가지고 오래 묵은 미움과 쓴뿌리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런 영혼을 가지고 또 새해를 그렇게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뒤에 가서 살피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 쓴뿌리의 상태, 죄악의 상태에 묶이게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성경은 자꾸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는 사람들의 평가도 나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했다 해서 내가 달려갈 그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절대로 영향을 받도록 허용 않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바울 사도에게 대한 평가는 너무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변호하면서 쓰는 것은 내가 말한 말은 조라다. 그 말은 설교하는 게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그 평가를 다 뒤로 하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중심을 사명에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상처를 안고 있고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 또 오래 묵은 미움과 쓴뿌리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 흘려보낼 줄을 모르면 묶이게 돼요. 그 문제 언제나 기도할 때 그게 걸려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묵었던 감정의 매듭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2월 동안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들, 눈을 감으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힘드신 분들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을 내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직장이 아니니까 싫어서 떠나면은 그뿐이에요. 떠나신다는데, 간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유를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저리 되고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붙잡아 두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구구절절 나열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지내왔던 세월들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 모습들을 좀 봐주면 좋겠는데 서운했던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그것을 전체화시켜버려요. 좋았던 데는 생각 안 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랬던 것보다도 일단 감정이 상하고 일단 힘들어 있으면 어떨 때는 인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은 설교 중에 있었던 이 곰보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들을 보면 너무 황당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그래서 관계가 목회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자신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너무 잘해줘도 안 되지만 너무 못해도 안 돼요. 너무 가까우면 사람 냄새 보이고 실수를 하게 되고, 너무 멀면 사랑 없다 그럽니다. 목사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은 돈이 많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뭘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여러 가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누구든지 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 하면은 목사에게도 상처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성도님들께 말을 못해요. 누워서 침 뱉기고, 밖에 나가서 더더군다나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쁨으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해봐도 그래요. 제가 해봐도 정말 부부관계 안에서도 토요일 날 마음이 상하면 주일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마다 다 다름이 있고 사람마다 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처럼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나에게 오해를 주었거나 나에게 어떻게 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상황 보지 말고, 그 여건 보지 말고, 그 이유 되지 말고 하나님은 용서를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살 길이 용서밖에 없어요. 나에게 잘못했냐 안 했냐 이런 말 묻기 전에 이런 것 하고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건 달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얽매이게 됩니다.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버리라. 우리는 이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있는 악독이 뭡니까? 노함, 분냄은 잘 아시겠죠? 떠드는 것이 뭡니까? 비난하고 모함하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악의가 뭡니까? 악한 의도로 접근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죄는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주님이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대립을 하고 있으면 상대보다도 내가 더 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할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쓴뿌리는 나 혼자만 더럽게 되거나 죄를 짓거나 내 마음이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 공동체를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쓴뿌리는 절대로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자꾸 기생하면서 이 쓴뿌리는 자라요, 자라.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 해나갈 때 칼빈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삶을 뭐냐? 항상 회개하고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의 모습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개혁자들의 마인드, 삶의 목표와 하루하루 삶의 마인드가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 마음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분노와 상처와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품고 살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나의 혼자의 아픔으로 끝나버리면 이제 괜찮아요. 이게 그냥 내가 참고 말아버리지 하고. 그러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안 보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명령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다른 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보라. 나의 죽음을 보라. 너희들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 아닌 모든 것들은 영적인 실패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그러니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이 길이 얼마나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부흥시킨다고 사람 좀 긁어 모은다고 사람들을 확 반대한다 해서 적으로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갈라놓고 쪼개치게 하고 갈라치게 하고
그래 놓고 나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있어서 나는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공하면 무죄입니까? 쿠데타가 성공하면 그 무죄인가요? 세상 법에는 무죄일 수 있어요. 성공한 자들의 역사이니까. 그러나 삶을 계산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려요. 과정뿐만 아니라 숨은 동기도 주님은 점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도 그날의 신문으로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거룩과 구별을 이루어가야 한다. 특히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과 관계 딱 막혀 있으면 영적 생활이 막힙니다. 기도문이 막혀요. 제일 먼저 기도 안 돼요. 기도 정말 된가요? 되면 그분은 정말로 뛰어난 분이에요. 안 돼야 정상입니다. 깊은 기도가 안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계세요. 그 문제 풀어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너 그 문제 풀어라고. 응답요? 죄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1.1로 변함이 없는 말씀인데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크게 듣고 하나님의 1.1에 또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다면 성령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지금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위로도 주시지만 불순물도 제거하십니다. 절대로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영적인 성장 가운데 달려가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막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왜 내 예배에는 기쁨이 없을까? 설교 때문일까? 제도 때문일까? 나는 예배 생활 가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의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앗이다. 말씀을 뿌렸다.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늘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점검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딱 막혀 있으면 사랑의 흐름도 막아버려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해.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기도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떠올라요. 얼굴이 떠오르고 말이 떠오르고 상처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 영혼은 이미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이게 칼빈이 인간은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요. 좋아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우위에 노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도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들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한다. 자기가 부인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죽도록 일을 해놓고도 밤이 맞도록 일을 해놓고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익한 종이 뭔 그렇게 말이 많아요. 나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냈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해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용서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의 기준은 상대의 태도도 아니고 나의 감정도 아니고 관계 상황도 아니고 용서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일 두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해서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몇 번까지? 이름 없이 7번까지. 490번.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태도로 했는데 이게 좀 마음에 걸려. 나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것이 저 형제에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으면 기도 중단하고 사과를 해라. 뭐 하라는 겁니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상태를, 용서도요, 먼저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리고 그 용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희생을 하셨는데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연말을 딱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누가 뭔 말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아무리 공동체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주님이 더 잘 아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심지어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것까지 죄를 회개하게 만드십니까? 어거스틴이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참회록에 보면은 뭐까지 회개하느냐, 성령께서 회개시키실 때 그 갓난 아이일 때 응애 엄마 밥 줘 하는데 엄마가 조금 볼일을 보러 가셨는지 조금 늦으셨나 봐요. 아기가 누워있는데, 그런데 엄마가 밥을 주는데 허겁지겁 하면서 저질 쭉쭉 빠는데 그냥 화가 나니까 엄마 머리를 콱 깨물어 버렸어요. 그것까지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 최상의 상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서.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거룩과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심령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의 영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죄, 성경이 말하는 악의, 악독, 분냄, 노함, 이것이 악의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영혼의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큰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도구로 전락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자꾸 풀고 가야 돼요. 자꾸 용서하고 흘려보내고 그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일방적이지 않죠. 서로 해야 돼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정말 2026년도는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옥기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김옥기 권사님 봉헌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은혜의 길로, 용서의 길로, 화해의 길로, 그리고 뒤에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